할렐루야. 10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신비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귀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전쟁에서 졌으니까 뭐 예상할 수 있겠죠. 불을 질렀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70년간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았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겠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동안이나 있다 보니까 이제 잡혀간 사람들은 뭐 완전 아기 때 잡혀간 사람들이야 살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돌아가셨고 그 남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마 아버지에게 듣기만 했을 거예요. 뭐 우리가 그곳에 살았었고 그곳에서 예배드렸고 그런데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오랜 시간을 있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거기서 결혼했고 거기서 집을 뭐 지었고 거기서 생업을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사람도 없다는데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인데 질투한다는 얘기는 질투가 뭔가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를 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게 이제 질투를 하는 거죠. 이제 시온은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예전같이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질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다시 그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이라 일컫겠느니라. 이 시온은 예루살렘의 그 언덕이거든요. 이제 그곳을 다시 거룩한 산 진리의 성읍이라 일컬을 것이다. 그러려면 이제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평화시를 말하는 거예요. 뭐 요즘은 그렇지 않던데 예전에 보면은 그 파고다 공원, 탑골 공원 가면 뭐 어르신들이 뭐 얼마나 많은지 거기에 앉아서 뭐 장기 두시고 바둑 두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뭐 여기저기 노인정에도 보면은 어른들이 거기 가서 앉아서 계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지금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거리에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또 앉아 계시고 근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그 성읍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죠. 또 5절에 그 성읍에 소년과 소년들이 가득하여 거리에서 뛰놀리라. 또 어른들만 있는 노인들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 애들도 막 길거리에 성읍에서 뛰어노느라고 막 북적북적하고 시끌시끌하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애들이 많았잖아요. 예, 저희 때는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때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 아들뻘 되는 나이니까 제가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그때는 얼마나 애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골목골목에 애들이 뛰어노느라고 시끌시끌했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여자애들은 고무줄놀이, 술래잡기, 비석치기, 마땅히 놀 게 없으니까 그냥 골목에서 노는 거죠. 그러다가 저녁 돼서 이제 밥 먹으러 이제 하나씩 들어가고 그런 어떤 이 평화시의 어떤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황폐해져서 이 거리에 나와 있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벽돌 다 무너졌죠. 제대로 된 어떤 가게 하나 없고 제대로 어떤 모여서 앉아서 할 건물도 하나 없고 또 아이들도 그 버려진 땅에서 또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애들도 별로 없고 아주 을씨년스러운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지팡이 짚고 나와서 앉아서 담소하고 애들은 성읍에서 쏟아져 나와서 성읍에서 막 뛰어놀고 시끌시끌하고 살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이게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이하려니와 신기하다 이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7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기이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어찌 이 일이 기이하겠느냐. 내가 7절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 거기서 거주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틴에 1000만 정도 살고 있는데 또 온 땅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또 1000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한동안 Back to Jerusalem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시온으로 돌아가자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말했던 이 땅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고 거기서 우리 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된다. 그래서 돌아오고 그래서 왔는데 그 팔레스틴에 왔는데 환영해 주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하고 싸워가면서 거기 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1000만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한 5%만 믿고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땅 끝에서부터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런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스가랴서나 이 선지자들의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2000 몇백 년 동안 2100년 이상 뭐 이제 586년부터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때부터라면 한 2500~600년을 나라를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그거 하나만 남아 있는 거지. 뭐 자기 땅에 여행 정도는 모르겠지만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모든 사람들을 동서남북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의의 재판장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또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평강의 씨앗을 맺을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릴 것입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전쟁 때문에 농사를 짓지를 못했어요.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끌려갔고 이제 또 뭐 거기 다 불을 질렀고 이래서 뭐 나무도 남아 있는 게 없고 그렇다고 그걸 복구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견고하게 하셔서 뭘 심으면 씨앗이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과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고 이 남은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돌아와서 굉장히 고달프거든요. 이 땅에서 뭘 우리가 다시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낙심하고 고달픈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힘을 내봐. 그러면서 다시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그 땅의 회복의 어떤 씨앗, 회복의 열매들,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라. 과거에는 그들이 나라가 망해서 저주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복이 되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해라. 그래서 15절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낙심한 백성들, 지금 포로로 들어와서 완전히 땅이 황폐해져 있고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않고 돌아와도 이제 굉장히 근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다시 걱정하지 마. 여기 사람들이 북적거릴 거야. 다시 노인들이, 다시 애들이 뛰어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땅의 소산들을 가득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16절, 17절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소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너희에게 주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서 살아라. 내가 이제 내 백성을 회복시키고 내 백성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 사랑의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라. 사실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 이러한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의 삶에 또 우리가 고단한 삶, 피곤한 삶, 낙심한 삶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견고한 손이 우리의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포로로 귀환했으나 텅 빈 것 같은 나라, 황폐해진 그 땅에서 소망을 잃고 낙심한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다시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언약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 땅에 노인들은 다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니고 아이들은 성읍에서 가득하며 뛰어놀고 땅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견고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